네, 저희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2030 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저희 나라를 부르는 말 중에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옥을 뜻하는 영어인 헬과 이 조선을 합쳐가지고 마치 이 나라에 사는 것이 지옥에 사는 것 같다라는 뜻으로 헬조선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청년층이 느끼는 이 나라가 마치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고 뭐 남녀 간의 갈등이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을 아주 크게 겪고 느끼는 세대다 보니까 난 결혼도 안 할 거야, 취업도 안 할 거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등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대변하는 좀 씁쓸한 말로서 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쓰이는데요. 사실은 저도 옛날에는 뭐만 하면 좀 헬조선 거리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저희 나라를 바라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특히 제가 이제 군대를 그냥 현역으로 안 갔다 왔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게 그때 생활 중에 그냥 다른 그 요원들이나 아니면은 찾아오는 그 장애인 이용자들이 저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있던 사회복지사들이 제일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특히 한 명이 좀 독특한 분이 계셔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머리를 이발소에서 깎은 그 깍두기 머리 같은 머리를 딱 하고 무슨 볼펜을 딱 귀에다가 이렇게 딱 끼고 다니면서 막 이놈들이 잘하고 있나 아니나 막 뒷짐 딱 찌고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찾아보는 소위 꼰대라고 불리는 팀장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참 힘들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젊은 한국 남성들의 노동력을 희생시키는 이 헬조선을 내가 탈출하고 말겠다라고 막 다짐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러다가 정말로 탈출할 기회가 한번 생겼었죠. 미국이 유학을 가게 됐는데요. 제가 해외여행을 몇 번 그 전까지 다녀는 봤지만 그렇게 아주 장기간 그렇게 해외에서 살게 된 거는 처음이었는데 근데 제가 한국을 나가서 살다 보니까 정말 뼈저리게 느껴진 것이 내가 그냥 뼛속까지 한국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도리어 해외 나가서 살다 보니까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적응을 잘 못해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적응하려고 해도 그냥 한국 사람인 거예요. 제 언어도 한국어고, 집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도 한국인으로서 그렇게 하고, 사람 간에 대화할 때 예의를 가지고 대화하거나 아니면 인사할 때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인사하는 거, 그 모두가 한국인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 이름은 안상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저 개인이 있지만은 동시에 저를 구성하는 것 중, 내가 누구인지를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로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민족성이 좀 뿌리 깊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해외 나가서 살다 보니까 좀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처럼요, 어떤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꼭 한국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가정에서 자라왔는지도 큰 몫을 하고, 어떤 교육을 받아왔는지, 어떤 지방에 살고 있는지,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 등등 저희가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만들어 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저희는 보통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인이라고 하는 특성은요, 그 정체성 중에서도 특히 민족 정체성, 다른 말로 민족성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나는 어떤 민족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다면은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바로 저희의 민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과 또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도 또한 이런 민족성을 각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아주 독실한 유대인으로서의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아주 박해할 정도로 열심이었고, 율법으로 따지고 들자면 내가 흠이 하나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완벽한 유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밝힙니다. 그 다음에 본문 말씀 11절로 12절 말씀에 등장하는 그 전도의 대상이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대상이었던 이 에베소 교인들의 이방인들도 아마 각자가 다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요. 근데 유대인의 시선에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시설에서는 그들 모두가 어떻습니까?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성, 정체성 밖에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각자가 자기만의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겠지만은 그냥 퉁쳐서 이방 민족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내리신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구분짓는 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민족성으로 구별을 하는데요. 하나는 할례 받은 유대인, 사도 바울이 포함되어 있던 유대인이고, 다른 하나는 할례 받지 않는 다른 모든 이방 민족, 이렇게 두 가지 민족성으로 구별되게 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을 차별했다, 꼭 이렇게 인종 차별을 했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특성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 유대인들끼리라고만 지내려는 특성이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까 그 특성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유대민족 그리고 이방민족이라는 구분에서 말이죠. 그래서 차별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아주 분명한 민족적인 구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말씀 13절로 14절 말씀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받아들인 이후에, 이방인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죠?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전에는 서로 나뉘어지고 구별되었던 유대인과 이방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게 되었다. 예수님의 육체로서 민족 간에 막혀있던 담을 허무셔가지고 예전에 둘이었던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 민족이라는 둘로 나뉘어졌던 것을 허무시고 이 둘이 하나 된 것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다가 하나로 됐다라고 하는데, 어떤 하나로 만들어졌느냐 보니까요, 19절 말씀에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 여행자도 아니고 너희들은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거룩한 사람들과 동일한 시민권자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정 안에 함께 속한 하나의 식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당시 고대 로마 시대 때에는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특권이었어요. 주로 이제 보통 남성들이 가지게 되었었는데, 투표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가 있고, 재산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냥 막 끌어다가 막 때리는 그런 벌이 아니라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등, 오늘날의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당연한 권리지만요, 외국인들에게는 거주 외국인으로 분류해서 그런 권리들을 전혀 주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미국 시민권과 같이 굉장히 세계적인 패권 국가의 시민권으로서 다른 모든 이방 사람들, 외국인들보다도 훨씬 우위에 설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들, 거룩한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자도 아니고,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였는데 바울 스스로도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나와 너희 모두가 유대 민족이 아니라, 로마인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 가정 안에 하나의 식구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권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에게는요, 국가적인 경계도 없는 것이에요. 민족 정체성의 경계도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전을 돌아보면은요, 한국도 예전에는 외국인이 많이 없었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외국인이 지나가면은 와, 외국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와, 백인인데 저 사람은 눈이 파랗네 라고 보고, 저 사람은 피부가 까맣네 라고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해서 막 이렇게 지나갈 때까지 막 쳐다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한국도 세계화가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그냥 당장 저희 만안교회 주변에서도 흔하게 외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만큼 이 한국도 세계화가 많이 진행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오히려 예전보다도 최근에 오히려 이 외국인에 대해서 배척하려는 움직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모두가 꼭 막 옛날에 인종차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인종이 위대하고 다른 인종들은 막 저열하다라는 식의 그런 인종차별은 없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한국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지, 아니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트럼프가 미국은 미국 시민권자를 우선으로 생각해야지라고 하는 식의 자국민 중심주의가 오히려 옛날보다도 최근에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요즘의 상황 중에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거는 내가 교회 다니는 거고,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는 거고, 한국 사람이 중요한 건 한국 사람이 중요한 거지라고 하면서 나랑은 다른 민족, 나랑은 다른 피부색, 나랑은 다른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고 하기보다는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밀어내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외국인이 아니요, 여행자도 아니요, 미국인도 아니요, 일본인도 아니요, 중국 사람도 아니요, 한국인도 아니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모든 성도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와 또 지구 반대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권속이로서 화목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은 이제 민족성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 중에 시민권과 민족성을 알아봤는데, 이 외에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아 정체성, 자기 정체성, 자아 정체감 등등으로 저희가 말하는 것인데요. 앞서서 살펴본 시민권과 민족성이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또 내가 어떤 민족인지를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였다면은,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다 떼어놓고 나 안상우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자아 정체성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율법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특히 자신이 얼마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 내가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대한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율법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율법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도 보시면은 정말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면은 교회를 박해하지 않았을 텐데, 사도 바울은 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율법에, 조상의 전통에, 율법에 지나치게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율법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 율법에 대한 열심은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지만
올바른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열심이 아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율법 정체성을 회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폐하셨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거 율법 마음에 안 드는데 휙 하고 날려버리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 자기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지키고 싶었던 삶의 목표로 정했던 것이 이제 온전히 폐하여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이 율법 정체성이 폐하여지고 자기 자신은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았을 만큼의 그 율법이 폐하여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 말을 왜 해야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특히나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율법 정체성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난 삶,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율법은 오직 행위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율법은 죄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특히 요즘에 새벽 기도에 레위기 말씀을 저희가 한창 읽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면 죽는다, 저러면 산다 등등 제사와 제사장 직분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행위에 대한 내용들이 쭈르륵 등장하게 됩니다. 읽다 보면은 무시무시해요. 정말로 잘못했다가 정말 아론의 아들들이 죽기도 하고 하는 등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율법의 행위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그 행위 자체는 의로울 수가 있어요. 특히 제사에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석권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이 행위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이 행위 자체는 의로운 행위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율법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행위만 의롭지 그 사람의 마음과 말과 아니면은 그 율법의 행위 말고 다른 그 삶의 모든 평상실의 행실과 특히 그 사람의 자아 정체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하다면은 그 사람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복지관에서 일할 때 뉴스를 한창 떠들썩하게 했던 그 범죄자가 와서 봉사하고 간 적이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복지관에 와가지고 막 봉사활동한 그 행위 자체는 의로운 행위일 수는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그 장애인 이용자들에게 대가 없이 섬기는 그 행위 자체는 의로운 행위일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다른 어린 여성들에게 행한 그런 끔찍한 행위들을 보고서도 저희가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악한 사람이 와가지고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 앞에 했던 그 모든 의로워 보였던 행위들조차 저거 위선이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저희가 그 사람이 의롭다 아니다 라고 볼 때는 행위 자체로만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행위만 의로운 율법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며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며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의 행위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구성하는 그 모든 자기 정체성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나임을 구성하는 나의 자아 정체성, 나의 말과 행실과 마음과 그 모든 나를 구성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나의 정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의 모든 육체적인 행위는 이전처럼 율법처럼 그런 의로워 보이기만 하는 행위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본문 말씀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하게 하심과 같이 저희도 서로 사랑해서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버리기까지 하는, 우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 즉 우리의 정체성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치 율법의 조문을 쫓아가려다가 교회를 박해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또 성경을 마치 율법 삼아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라고 하면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이번 주 주일 예배는 내가 드렸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 예배 행위에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겉으로는 신실한 사람인 척하면서 그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 말씀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요, 먼 데 있는 사람들이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고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만인의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만인의 평안을 바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말과 행위와 마음과 모두에 지니는 사람들, 믿음으로 온전히 새 사람을 입게 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율법의 사람도 아니고 성경의 사람도 아니고 교회의 사람도 아니고 예배의 행위의 사람도 아니고 말 번지르르하게 하는 그런 좋은 말의 사람도 아니라 오늘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의 말과 마음과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금까지는 저희 몸에 대해서 저희 몸이 위치한 국가를 통해서 나오는 시민권, 그리고 혈통을 통해서 나오는 민족성, 그리고 저희의 말과 마음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저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알아볼 것은 저희의 생각입니다.
몸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알아봤다면 우리의 생각을 알아볼 것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어렵다면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혼자서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를 해보면은 생각이 비슷하구나, 나랑 생각이 대체로 비슷하구나라고 저희가 느낄 때가 참 많은데요. 애초에 저희가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저희가 끼리끼리 지내기도 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처음 다닐 때는요, 같은 학번 친구들, 특히 같은 강의를 듣는 친구들끼리 그 강의 내용 가지고 같이 공부도 하기도 하면서 그런 강의 듣는 끼리끼리 지냈지만요, 최근에까지 제가 연락하고 지내는 저희 학교 동문들 친구들을 보면은요, 게임 좋아하는 애들밖에 안 남아 있더라고요. 다 이제 풀타임 전도사고, 특히 수련목인 애들도 있는데 지금도 게임 접속하면은 걔네들이 접속해 있다고 뜨더라고요. 난 참 비슷한 놈들끼리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처럼 저희가 각각 다른 생각들을 물론 다 가지지만은 서로 좋아하는 게 비슷하다거나 싫어하는 게 비슷하다거나, 아니면은 특히 정치적인 그런 신념이 비슷하다거나, 그런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 모임이 그냥 좀 친구들 무리가 아니라 아예 한 덩어리, 도시 단위로 모이게 된다면은, 아니면은 한 국가 단위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나라 단위로 5천만 대한민국 인구가 다 컴퓨터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그 생각의 한 덩어리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념, 이데올로기 혹은 무슨 주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표자를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막 모여서 나라를 형성하게 되면은요, 저희가 그거를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나는 투표로 뽑는 게 좋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민주주의 나라에서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나는 투표가 좋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가 이념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도 각자 그런 이념들 속에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특히 바울은 그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의 덩어리들을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 풍조를 너희들이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고, 그들이 따랐던 이념과 풍습과 생각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세상 풍조에 언급될 만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습관들이 아주 이방인 사람들에게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에베소서 말씀 중에 5장 3절로 5절 말씀 중에는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과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이 당시 이방 문화 중에서는 너무나도 흔해서, 내가 이거 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내가 그 성매매 하는 거 그게 뭐가 나빠 라고 할 만큼 그 이방의 풍조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특히 저 4절 말씀에 희롱의 말이라고 등장하는데요, 성적이고 상스러운 농담을 뜻하는 말인데, 당시의 고대 로마에서도 예를 들어서 무언극 같은 말 없이 하는 연극 같은 공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그런 성적인 농담이나 유희를 선보이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포함하는 이 세상의 풍조, 사람들의 생각을 불순종의 영으로 이끌어가는 그 일들에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이념들, 사람들의 생각의 덩어리에 너희들이 따라가지 말라. 불순종의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펴봤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고 하나님의 권속, 민족성이 해체되고 하나님의 권속 안에 포함되고 또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지닌 저희들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따라가야 할까요?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인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사로잡혀야 하는 것은요, 세상 풍조들, 세상의 이념들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등등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 좋아 보이는 생각들의 덩어리에 사로잡혀서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 말씀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은 세상의 이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진 성령 하나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생각이 이념과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성령으로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또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에는 또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혀가는 사람이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며 성령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나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저희의 시민권과 민족성이 있고요. 또한 저희의 마음과 말과 행동에 들어가는 저희의 자아 정체성이 있고 또한 많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이념들이 이 세상에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이상 한국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 안에 속한 사람들이고, 말과 마음과 행동이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며,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같은 이념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형제 자매를 민족과 시민권자로 나누기보다는 화목하게 힘쓰며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와 만 안의 평안을 이루는 이 만 안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각과 행동이 모두 성령의 열매로 맺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가 은혜가 풍성하셔서 저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방 사람으로 두지 않으시고 또한 저희의 이방인들을 또한 저희가 이방인으로 두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권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르셔서 한 형제의 자매로 화목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그러나 여전히 이전 삶의 모습과 같이 사람들과 사람들의 사이를 시민권과 민족성으로 나누며 나의 정체성으로, 마치 율법의 정체성으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과 같이 다른 이들을 박해하는 삶을 살며, 또한 이념으로 사람들 간의 벽을 세웠음을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가정의 가정으로 저희를 부르시며, 또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도록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주님, 저희가 믿사오니, 주님, 저희가 나의 나된 것을 다 이 시간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다시 태어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모두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이 주님, 저희의 모든 삶이 새 사람을 입어서 주님께 다름질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